여러분들 설교 제목대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사실 제가 한 가지 여기다 뺐어요. 내게 오셨네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오늘 그대로 본문에 있는 대로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각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정말로 내 주님으로 오시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류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 메스는 예배 혹은 기념일이라는 뜻이 있지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리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주종과 주후로 나뉘었듯이 올해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정말 예수님의 그 기쁨이, 위로와 평강이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정말로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좀 나눠보세요. 뭐 뒤에 계신 분들도 좀 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권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기쁨의 잔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잔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것이 더 많이 느껴져요. 막 힘이 생기고 기쁨이 막 없던 기쁨도 막 생겨나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마치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딱 말씀이 사람이 되었어. 육신이 되었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하고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는 이 느낌을 들 수 있는 말씀이 있지요. 그 이야기 내용을 보면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현몽,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거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뭔가를 지금 와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지금 그 속에 뭔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지금 그 문제가 여러분을 구원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지금 이 현몽 가운데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말씀이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려 함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라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떤 그 힘이 생겨나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더욱더 굳세게 이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힘차게 살아야겠다는 이 좀 결단이 들지 않습니까?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만 찾아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가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가진 구원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아멘. 그리고 또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 기쁨으로 찬양하고 좀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주님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토록 우리가 모두에게 이 성탄은 기쁜 일인지, 왜 모두가 이렇게 축하해야 할 일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새 힘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첫 번째로 성탄이 기쁘고 축하할 일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성탄은요,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선물이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희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기는 전부 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학생은 학생대로 공부하느라 시간과 정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희생하지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희생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한다는 것 왜 희생하지요? 더 큰 목표, 자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값지고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할 수가 있는 거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Happy Prince, 행복한 왕자라는 이 동화 작품이 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가 많은 동화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도시 한가운데 아주 높이 솟은 보석들로 장식된 치장한 왕자 이 동상이 맨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어린 나이에 죽은 왕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동상입니다. 이 동상의 이 어린 왕자의 몸은 엷은 금으로 다 온몸이 입혀져 있습니다. 두 눈동자는 사파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찬 이 칼자루에는 커다란 루비들이 박혀 있어서 항상 반짝 빛이 나지요. 보는 사람들은 그 동상을 칭찬합니다. 야, 얼마나 행복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도 저 동상처럼, 아기 왕자처럼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기쁜 마음들을 가지고 늘 그걸 향하여서 소망을 품기도 하고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초겨울이 되고 아주 추운 이제 초겨울이 왔는데 갈대와 노느라고 따뜻한 나라 이집트로 떠나야 될 제비 한 마리가 놀다가 그만 그룹을 놓쳐버리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동상 그 어깨 위에 탁 이제 쉬다가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동상 왕자가 늘 행복해야 될 텐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묻습니다. 왕자님, 사람들은 모두 왕자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왕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궁전 안에 살 적에는 눈물이란 것을 몰랐단다. 여러분 궁전 안에 왕자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다 떠받들어주죠. 누가 야단을 치겠습니까? 눈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궁전 안에 있을 때는 눈물이란 자체를 몰랐단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 사람들이 나를 동산으로 만들어서 여기 높이 세워 놓았으니 나는 아래를 환하게 다 볼 수가 있게 됐단다. 그런데 이 높은 곳에서 환하게 내려다 보니 거리에는 불쌍한 사람 투성이다. 너무 많고 비참한 도시의 모습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는 낮에는 울지 못하고 밤만 되면 눈물을 흘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비에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제비야, 한 가난한 집에 소년이 하나 있는데 심한 병을 앓고 있단다. 가난해서 의원에게도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들고 있는 이 칼자루에 루비를 뽑아다가 그 집에다 좀 건네주렴. 나는 할 수 없지 않니? 너는 움직일 수 있지 않니? 간곡히 부탁하자 제비가 들어주었어요. 그대로 다 들어주고 거기다 건네주고 다음날 아침 왕자님께 작별 인사를 하려고 딱 돌아오니까 하룻밤만 더 나하고 머물러주면 안 되겠니? 라고 또 간청하는 거예요. 아, 제비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루 더 또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좀 짠한 거예요. 참 왕자님 참 훌륭하시다. 그래서 하루 더 머물죠. 그날 저녁에는 또 제비에게 말합니다. 내 눈동자에 박혀있는 사파이어
한쪽의 것을 빼어다가 변두리 그 거리에 다락방에서 며칠째 굶주린 사람이 있단다. 갖다 주었으면 참 좋겠구나 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했어요. 또 돌아왔더니 또 하룻밤만 더 머물러 주면 안 되겠니? 막 간절하게 간청을 해요. 간절하게 간청을 하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함께 있죠. 이번에는 내 다른 눈을 좀 박혀있는 사파이어를 빼다가 성냥을 못 팔아서 정말 부모들이 저 아이를 돌보지 않았어. 앵벌이가 되어서 성냥을 못 팔아 야단 맞고 두들겨 맞을까봐 정말 울고 있는 성냥팔이 저 소년에게 이 사파이어를 좀 빼다가 건네주렴 또 부탁을 합니다. 다음 날도 제비는 떠나지 못하고 왕자님의 몸에 입혀진 것들 또 이렇게 눈에 있는 루비를 뽑아다가 또 갖다 주었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몸에 있는 금조각을 다 뜯어다가 가난한 사람에 좀 줬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부탁해. 내가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또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몸 전체에 붙어있는 금을 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부지런히 떼어서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한겨울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깥은 꽁꽁 얼었습니다. 이제 왕자님 동상은 보니까 앙상한, 눈도 다 뽑혔죠. 몸에 있는 금붙이는 다 뽑으니까 앙상한 새 조각만 남게 됐고 눈도 험악하게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제비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왕자님 그동안 고마웠어. 너무너무 고맙고 수고했어. 너무너무 감사해. 잘 가거라. 이렇게 하자 제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왕자님, 남쪽 나라로 가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제비가요 따뜻할 때 날 수 있지 이미 제비도 얼었어요. 이제 저는 곧 죽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죽는다는 것은 마치 잠을 잘 자는 것과 같지요. 이러면서 왕자의 볼에 키스를 딱 하고는 그 밑으로 톡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볼에 키스하고 죽지만 그 왕자의 몸에서도 이제 다 뽑고 모아다 보니까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몸은 나무로 만들어진 왕자의 그 심장이었는데 이게 다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니까 두 조각으로 심장이 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천사를 시키셔서 왕자의 깨어진 그 납심장과 죽은 제비를 하늘나라로 가져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하늘나라 뜰에서 언제나 노래를 부르게 하셨고 행복한 그 왕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주님 곁에서 언제까지나 나를 찬송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하셨지요. 그렇게 이 동화의 결론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동화지만 여러분 꼭 주님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십자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로 사시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의 모든 것을 인류를 위해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기꺼이 용납하시는 분,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전부를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그런 넉넉한 마음, 열려지는 마음, 위로와 찬양으로 나의 모든 것, 작은 것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기쁘고 기뻐야 할 이유는 인간과 나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대와 이렇게 대화할 때에 말이 잘 통하면 어떠세요?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그리고 좀 살맛이 나잖아요. 말이 잘 통하면. 답답했던 내 마음 쫙 얘기하고 나보세요. 속이 좀 시원하잖아요. 부부도요, 말이 통해야 살지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힘들어져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듯이 하나님과 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성탄절날 여러분이 기다린 게 있잖아요. 기쁘라 굳이 오셨네. 이 정말 주님이 정말 나에게 기쁘게 오셔서 내가 찬송해야 될 텐데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게 막혀 있다면 지금 올 것이 못 오는, 지금 그걸 막고 있는 벽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이 사회에 상실되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소통이라고 봅니다. 소통 단절. 남북이 지금까지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도 소통이 원인일 것이고, 또 돌아가서 원본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비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듯이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은 더해갑니다.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의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심하는 거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오시는 이 시간에 의심을 자꾸 내려놔 버리십시오. 의심을 자꾸 짙어지면 죄가 점점 들어오게 되면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여러분과 누군가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야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정말 관계를 맺고자, 또한 소통하고자, 축복의 그 관계 문이 닫혀진 것을 열고자 우리를 초청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지금 두드린다 했어요. 여는 건 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여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금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 이미 세상에 왔다는 거 아니냐. 얘야, 두드리니 열어라. 마음 좀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다는 것은, 문을 연다는 것은 몸 밖에서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열겠으니, 이 닫혀있는 마음 열겠으니 하나님 어서 오세요.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는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영접하는 자, 준다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여러분, 왕의 자식은 왕의 권세가 있어요. 자,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가진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권세를 이제부터 멋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그냥 너무 예배가 길어지니까 잠시 제가 설교할 거예요. 성탄이 왜 기쁜지, 왜 기뻐야 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쁘다 굳이 오셨네. 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함께 하시고 정말 나와 동행하시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여서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의 이 성탄의 기쁨과 이 듣고 있는 이 감동을 간직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셔서 성도님, 여러분의 충심과 삶 속에 기쁨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